13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메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저께가 광복절로 보냈는데요. 우리나라에 70주년이 된 광복입니다. 이 70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에게 많은 걸 결단하게 해줘요. 70주년이라는 것은 우선 작은 세월이 아니고 기나긴 그런 시간의 중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70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약에서도 늘 보여주고 있지만 70년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종으로 가서 거기서 끌려서 살다가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아무 토양도 없이 그러고 살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땅을 회복한 역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이렇게 70년씩이나 고생하면서 그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또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볼 적에 우리 민족도 오늘 이렇게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민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기도할 수 있는 결단이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언어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 더욱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덥죠? 제가 다른 데는 안 그랬는데 아침에 나올 때부터 땀으로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냥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좀 그러실 텐데 이럴 때 좀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요. 기도하세요. 설교를 짧게 해달라고. (1945년이니까) 지금부터 70년 됐죠. 1945년 8월 15일인데 그 전에 9일 전에 그러니까 1945년 8월 6일 날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사키라는 곳에 또 한 발이 떨어져 가지고 두 발을 얻어맞으면서 일본이 항복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한테는 잊힐 수 없는 치욕적인 날이고 그들 말마다나 인류 역사상에 원자탄을 맞은 유일한 국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얘기가 있는데 어제와 그제에 미국에서 비밀리에 발표됐던 그 다큐멘터리에 의하면은 원래 두 발을 터뜨린 그 일본에 터뜨렸던 원자탄이 12발을 더 터뜨려야 됐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건 처음 들었어요. 근데 두 발 맞고도 저렇게 저 모양인데 만약에 원자폭탄이 12방을 더 일본 지역에 내려졌더라면 일본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일본인들은 기형 일본인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나라 전체가 다 날아가고 없어졌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참혹한 일들을 우리에게 굳이 기억을 하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암시해주고 그러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불과 수십 년의 기간이지만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인간 역사를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말합시다. 인간의 역사를 기억하자. 할렐루야. 신명기서라든가 구약의 전편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요체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지나간 과거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나간 과거에 너희 선조들이 어떻게 했고 너희 선조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을 했고 그들의 불순종함으로 얼마나 많은 치욕스러운 삶을 살았고 또 따라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경종을 이루는지 반드시 그걸 기록을 하고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겨서 너희들은 다시금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거나 그런 죄악에 주물럭거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나간 과거를 바로 알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일본 사람들과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불충한 안타까운 이 문제가 바로 역사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참 치사합니다. 그걸 일본 총리가 사과를 하느니 사죄하느니 그걸 꼭 들어야 되는지 반드시 그렇게 하긴 해야 되지만 너무 안타깝고 치사하고 치졸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총리나 이러하게 사과한다 그래서 그게 진심이 있습니까? 진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물리적인 대가가 나와야 됩니다. 물리적인 대가라는 것은 돈을 말하는 거예요. 돈의 배상이 안 되면 진심이 아니에요. 독일과 일본이 다른 점이 바로 그겁니다. 독일을 칭송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들도 엄청난 죄를 졌는데 그들이 진짜로 총리도 무릎 꿇고 우리가 당신네 나라들한테 이렇게 참혹한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 주시오 하고서 입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까지도 전쟁 배상을 물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독일 땅덩어리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주변 국가에 배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에도 띄워주고 러시아에도 띄워주고 폴란드에도 띄워주고 이쪽 언저리에 있는 나라들한테 땅을 상당수 뺏겼습니다. 독일 땅의 거의 3분의 1까지는 아니라도 그만큼에 상하는 많은 땅들이 주변 국가에 전부 엿가락 잘라먹듯이 전부 떼줬어요. 이게 진짜 보상인데 일본은 보상은커녕 우리 땅 독도를 처먹으려고 그걸 계속 노리고 얼마 안 있으면은 자위대 동원해서 전쟁이라도 일어날 태세 같아요. 우리는 참혹하고 비참하고 어둡고 그리고 너무나 신비스럽기까지 한 이상한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걸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가르치고 우리와 민족의 나라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섭리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역사를 증언하고 또 우리 민족과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설계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시편 137장은 시편 가운데서도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시편이에요. 이거 보면은 마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 137장에 노래를 부른다면은 옛날에 우리 선조들까지는 아니라도 1930년 40년대에 그때 그 일제 식민 강점기를 당하면서 그때 불렀던 그런 트로트들, 뽕짝들 이런 노래 같아요. 애수의 소야고 눈물 젖은 두망 그런 곡들 느낌이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늘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좋은 기억하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늘 사람 속에 머리에서 어떤 의식이 작용해요. 이 의식은 바깥에서 들어오고 경험한 어떤 것들이 내 속에서
마음속에 상을 해가지고 툭툭 때리는 겁니다. 골 때린다는 말이 맞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아노 페달 연주하는 피아노 연주와 같아요. 저 피아노 악기의 페달이라든가 건반이라든가 이런 거는요, 우리의 뇌세포입니다. 뇌세포를 탁탁탁탁 치는 거예요. 요즘 과학이 발전을 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 영혼, 의식, 생각 이런 거 전부 없고, 사실 싸잡아 보면 전부 뇌의 한 반응과 구조라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경망스러운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가볍게 볼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어떤 것들이 생성이 되고 나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뇌 자체가 뭘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피아노가 아무리 좋아도 피아노 치는 사람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피아노 치는 사람이 정신병자라든가 피아노 치는 사람이 멍청이라든가 피아노 치는 사람 아무것도 모른다면 피아노 건반 때리는 게 소음이지 음악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있는 것이 생각과 의식과 모든 것인데, 이런 것들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뇌가 고장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기억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의식을 투명하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영혼이 온전하게 될 때 우리의 뇌 세포를 통해서 아름다운 노래 연주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래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년 전 가득한 옛날 이 시절인데, 이들이 고향을 잃고 집도 없고 거처도 없고 만날 사람이 없는 가득한 이방 지역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도 그런 종이 없고 노예도 그런 노예도 없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뭘 했느냐?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슬픈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향의 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고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고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자랐던 어린 시절의 그런 시간, 공간, 장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향이라는 건 인간에게 많은 기쁨을 줍니다. 고향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장소에서부터, 고향은 내가 생각할 때 아름다운 그 처소에서부터, 고향은 내가 잃어버렸던 아름다운 추억도 고향이 될 수가 있고, 고향은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신의 세계가 될 수 있고, 고향은 더 영원히 만나야 될 하나님의 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향은 여러 가지 각처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의 고향은 잃어버린 시온의 예배당,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으면 죽고 삶의 그 근거지 같은 예루살렘 그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생각할 때 통곡하고 괴로워서 잠을 못 자고 이 생애에 끌어갈 수 없는 괴로움으로 사는 것이 내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이 현대에 와서 생겨난 그 말들이 많은데요. 이 해외에서 이제 이민을 간다든가 이제 그런 쪽 가가지고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적응을 못했을 때 뭐 일반적으로 향수병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향 생각, 그들이 살았던 그 처소를 생각해서 발을 못 붙이고 거기서 적응 못하는 거예요. 이 향수병 무서운 겁니다. 이 향수병을 다른 말로 망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망향이라는 것이 영어로 노스텔지아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말로 번역을 쓰는데, 이 노스텔지아라는 말은 게 영어도 아니에요. 옛날 한 1500,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쓰던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 말이 탄생을 했냐면, 한 200~300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지금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GDP가 지금요 7만 5천, 8만이 가까워요. 우리가 지금 선진국 지금 뭐가 왔다는데 겨우 얼마 됩니까? 지금 3만 불이 안 되잖아요. 근데 스위스는 7만 5천에 8만이래. 어마어마해요.
스위스는 지금 우리나라 남한 영토의 3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살까? 얼마나 잘 살면 유럽연합에 그냥 탈퇴버려서 야 그냥 너희들끼리 놀아, 난 따로따로 할 테니까 해서 스위스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런 게 오만함이 아니라 자신감이거든요. 그런데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유럽 중에 특히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거지 국가였습니다. 너무나 못 살았어요. 스위스는 전체가 다 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산이 뭐 쓸모가 있나요? 옛날에 다 농사 짓는 농지가 있어야 쓸모가 있죠. 그래서 그 산이 있으니까 산에서 뭐 해먹을 게 없는 거예요. 농사져야 사는데.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이 천상 얻어 먹고 살려면 뭘 했냐면은 그 당시에 필요한 자원이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을 잘 사는 옆에 나라에서 잡아다가 용병으로 쓰는 거예요. 군사를 대용으로 해서 갖다가 쓰고 그냥 버리는 겁니다. 이게 용병제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용병을 쓰는데 스위스 사람들 젊은이들이 가고 싶었겠어요? 다른 나라에 총알 가지러 가는 건데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고 부모님 먹여 살리고 고향의 택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 한 몸 나가서 싸워야지. 1960, 70년대 우리나라에 베트남 참전했던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가는데 고향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전쟁 중에 있는 군인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들은 3년, 4년, 5년,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원치 않는 장소에서 원치 않는 전쟁을 하며 원치 않는 인생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스위스의 용병들이 다른 나라에 싸우다가 죽을 때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스위스 용병 젊은이들이 죽어나갈 적에 꼭 자기 고향 스위스의 알프스산 쪽을 꼭 말이죠. 예? 사슴이 울부짖는 것처럼 산 쪽을 바라보면서 막 울부짖고 그러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파헤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입니다. 이상하다. 왜 스위스 애들이 이렇게 죽을까? 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그걸 데이터를 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 이건 스위스 사람들의 질병이다. 그래서 그거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거를 망향이라고 정리해서 세계 사전에 올렸어요. 노스텔지아, 망향이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나온 겁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면 눈물을 흘립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면 노래를 부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면 무언가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잃어버렸던 그 세계가 너무 아득하기 때문에. 스위스 쭈리히에 가면은요, 큰 공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공원에 이렇게 벽면에 움푹 들어간 곳에 큰 사자상이 있어요. 사자가 벽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각을 해서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사자가 울부짖는 모습으로 우는 모습으로 막 그냥 발악을 하는 그런 상입니다. 그 위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잊지 말자. 저들이 오늘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고 얼마나 많이 죽음을 줬고 얼마나 귀한 생명을 뿌리고 얼마나 고귀한 피를 뿌렸는지 우리는 절대 그것을 잊지 말자.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일생의 시간 동안 과거를 우리 선조를 잊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보다 앞선 분들의 수고와 땀과 생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가 이런 시대와 번영이 있기까지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참 버려야 될 유산이 무엇이냐면 꼭 나쁜 거 하나를 가지고 반드시 그걸 찝어서 그거를 아작을 내려고 그래요. 박정희 그러면 박정희를 뭐 우리가 거쳐보긴 했지만 그분을 압니까? 예? 박정희가 누구지?
지금 우리 세대 말고 또 우리 자식, 손주 세대들은 보지도 못했죠. 그런데 박정희 그러면 한 인간이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게 반드시 있어요. 믿습니까? 어떤 인간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지. 어떻게 온전합니까? 그런데 시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 민족의 번영이 있고, 그 사람이 있었으니까 고속도로도 깔아놓고, 그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 나라의 경제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 사람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 나라의 융성함이 있는 거, 이거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건 우리보다도 바깥의 세상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도 인간이니까 나쁜 어두운 구석이 많이 있어요. 독재, 지울 수 없는 흔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사를 볼 때 배워야 되는데, 박정희의 독재는 배우지 말고, 그분이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경제 부흥한 그 역사는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할렐루야, 이거를 좋은 점은 계승하고 나쁜 것은 끊어서 우리 민족의 때대로 이루어질 번영을 위해 힘쓰자.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박정희 그는 쳐 죽이느냐 그놈. 때려 죽여야 돼. 독재를 해먹었는데 말이야. 16년 동안 해먹고 지금도 딸한테 죽었는데 무슨 딸한테 또 인계를 해? 그러니까 이 말과 생각이라는 것이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만 휘주고 파나 이 말이에요. 아무도 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알가알부하고 싸울 동안에 민족의 다리가 휘어지고, 저 북한에서는 이미 나라가 다시 끝장났잖아요. 그 나라도 아니고 뭐 집단도 아니고 패거리야 패거리. 이미 끝났다고 봐요. 그걸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종속하고 그걸 염원하는 게 그건 인간이 아니야. 이 나라의 정통성 하나님이 인정하고 이 나라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한반도 전체가 통일이 되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합창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대대에 통해서 모든 세대에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가르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 우리가 소신을 갖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과거에 말이야 후지근한 거 그런 거 가지고 털고 계속 그거 싸우고.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역사를 목사가 되고 나서 정말 다시 읽었어요. 많은 것들을 거쳐보는데 이 사람의 역사만큼 정말 배우고 정말 재미있고 이 가슴 떨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한국의 역사를 보면서 찬란하고 아름답고 계승해야 될 것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은데요. 하나 꼭 버려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피가 아직도 있더라고. 그게 뭐냐? 사분오열 분열이 돼가지고 서로 뜯어먹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라니까. 임진왜란 때도 그렇게 분열돼가 뜯어먹고 노론, 소론, 남, 서인, 동인해가면서 그냥 한 번 물고 늘어지면 영원한 원수야. 네가 죽는 게 내가 사는 거고 너의 불행이 내 행복이고 너는 없어져야 되고 그냥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 이 악습이, 이 저주가 이 시대에 지금 통일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이 민족 전체에서 이 악한 모든 습관과 민족사의 어두운 것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게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일본이 문제가 아니고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된 버리지 못한 악습과 유산이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시편 137장에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니까 이방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방에 있을 때, 바벨론 거기 강변에 있을 때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놓고 거기 앉아 있었다. 버드나무는 어디 가나 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버드나무가 많았고 그 주변 국가에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버드나무를 딱 볼 적에 상징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집에 많은 건데 이게 사람 비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이라든가 잘 갔던 어떤 카페라든가 만났던 장소라든가 이거 볼 적에 그가 생각이 납니다. 이게 2차적인 슬픔이고 죽음이에요. 사람의 감정을 휘저어놓고 그 떠나버린 사람이 칼이 되어서 내 영혼을 휘비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바벨론 강변 거기에 앉아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놓고 시온의 노래를 불렀다. 옛날 그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우리 집 앞에 있었던 그 강가, 거기 있던 버드나무가 여기도 또 있네. 미치겠어.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고향 땅이야. 이제는 가려고 해 누가 오라 그러지도 않고 가봐야 우리 맞아줄 사람 없고 갈 수도 없어. 그런데 그 고향 땅에서 어린 시절 내가 물장구 치고 놀았던 그 해변가 그 강변에 바로 그 포도나무가 여기 서 있어. 그래서 내가 수금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수금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연주하던 악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타 비슷한 거예요. 그건 뭐를 들고 다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수금인데 그건 뭐하러 들고 다니냐고. 예? 이미 나라도 민족도 다 없어졌는데 고향에 갈 수도 없는데 아마 이 사람은 옛날 자기 선조가 바벨론에 끌려올 적에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집에서 막 무참하게 끌려서 개 끌려가듯이 끌려갔을 때 가져갈 거 없고 급하니까 집에 있는 거 수금 하나 딱 챙겨서 가져온 것 같아요. 수금이 이제 녹이 있습니다. 줄이 헐거워집니다. 그리고 먼지가 뽀얗게 앉았습니다. 이제 그 수금을 볼 적에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날 것이고 그 선조 때가 생각이 납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이런 기억은 우리에게 참으로 암담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기억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억 좋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뭔가 그 상태에서 안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그 당시에는 감사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이상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뜯어고쳐야 돼요. 주여, 내 일생에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합시다. 이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현재 숨을 쉬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숨 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숨 못 쉬어봐야 알아. 저도 숨 못 쉬고 한 몇 년을 그렇게 하고 끄덕끄덕 지낸 적이 있는데 이거 정말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야. 인간이 그 고통당하는 게 전부 다 고통스럽지만은 사실 이 심폐기능이 멎어가는 고통, 심장과 폐가 직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숨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 가지도 않고 여기서 일어날 수도 없고 뭐 누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나중에 산소호흡기 껴도 안 되는 이 고통. 하루에 내 코로 우주에 산소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심장을 포득포득 뛰게 하고 할렐루야, 폐가 깨끗하게 하고 그 우주의 산소가 여러분의 혈액 속으로 돌아서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는 거 감사하세요. 믿습니까?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자유롭게 성전을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아무 때 와서라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 집 삼아서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기타와 피아노와 여러 악기를 동원하여 마음껏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그런데 교회는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그렇게 찬란한 복이 있고 그렇게 융성하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내가 언제든지 성경을 읽고 들을 수가 있고 내가 내 몸 하나 가지고 건강하게 얼마든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적적인 삶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나는 감사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열려져 갑니다. 이때 당시에 바벨론 오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이 교회 역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적에는 늘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어려움의 직면에서는 더 많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평화가 올 적에는 몇 갑절로 기도해야 한다. 평화가 무서운 거예요. 폭풍우가 지난 뒤에는 맑은 태양이고 안정된 그런 기분과 기후가 조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 더 지나서는 또 폭풍우가 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자연계의 질서요, 영적인 현상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계상이에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어려움과 고통당할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희망의 햇빛이 다가옴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안정되고 무엇인가 평온하고 부러울 것이 없는 이 찰나에 작은 행복이 있거들랑 곧 여러분에게 닥칠 무서운 풍랑과 어려움을 놓고 기다리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 개의 세계상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에 있을 때 아무리 선지자들이 오고 책망을 하고 설득을 하고 설교를 하고 눈물로 탄원해도 듣지 않았어요. 이 사건들이 열왕기서와 이 사건들이 사무엘서 역대상하에 쭉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사야 같은 사람은 배가 터져서 죽을 정도로 괴로워했습니다. 너희들이 왜 내가 이토록 얘기하는데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왜 이 시대 위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너희들은 이렇게 모른단 말이냐? 제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안 들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도 아파트 같은 게 있었는데 이사야 시대에 가까운 전후에도요, 성경에 보면은 빌라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돈놀이하고 부동산 투기했어요. 따라서 하세요. 사람의 일은 변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하나도 안 변해요. 그 당시 무슨 부동산 투기 나고, 부동산 투기가 별거예요. 돈 버는 일이지. 그래서 작은 집 좀 큰 집 있고 큰 집 있으면 더 팔고 한 다음에 또 사고 그 다음 포도원 사서 농사 지고 돈이 짭짤해요. 이거 뭐 돈 쓰는 재미에 이거 정말 살만하네. 야야야야 이게 돈 쓰는 재미. 여러분, 돈 쓰는 재미는 맛볼 수가 있는데요, 돈 냄새가 향기로우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다 향기가 있습니다. 돈 냄새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향기로울 수가 없어. 그러면 돈에 취한 사람이야.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하나님, 이 접경지대에서 우리를 구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있으면 그만이야. 근데 돈 냄새가 구리게 나야지. 돈처럼 더러운 게 어디서? 이 세상에 사람 중에 안 만지는 사람 어딨어? 사실 지난번에 전염병 걸려서 많이들 죽었죠. 메르스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돈 만지는 그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손 타고 내가 100만 명이지 10만 명이지 내 손에 들어갔겠어. 그런데도 나는 전염병 안 걸리니 참 감사합니다. 왜 아멘 안 해? 참 감사합니다. 그런 거 이렇게 만지는데도 전염병 안 걸리고 안 죽잖아. 시대가 다르잖아요. 적당히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적당한 것이 은혜예요. 절제란 말이에요.
이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바벨론의 여러 강된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내가 울었도다. 이젠 늦은 거야. 거기 버드나무, 우리 고향에 있는 버드나무 같은 거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금을 걸어놨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야, 거기 너 그 수금 가져다가 우리를 위해서 너 여호와의 노래 좀 불러봐.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있는 거 감사하십니까? 할렐루야. 이거 애들 알아야 돼요. 예? 죄송한 말이지만 요즘에 20대 사람들, 이 젊은 사람들이 취직이 안 돼서 죽을 지경이잖아요. 취직이 빨리 되고 경제 부가 형평이로워져서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질까요? 그 이루어지면 또 다른 문제 생겨요. 무슨 문제냐고요? 그 다음에는 배 터질 거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탐욕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짐승처럼 삽니다. 저는 이것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사람은요, 어느 정도 배불고 살아야 돼요. 아멘? 배 터지게 먹으면 그건 죽어. 죄 짓는 것밖에 없어. 배 터지게 먹은 다음에는 탐욕과 음욕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쾌락이 함께합니다. 이게 뭐가 좋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배고파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저장이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 터지게 먹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부 잃어버려서 민족과 국가와 토지 정부 고향 땅 뺏겨가지고 바벨론을 끌려 들어가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잖아. 야야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 이리 와. 너 뭐 하는 거야? 뭐 걸어놔냐 이게? 우리 저 고향에서 가져온 그 악기 걸어놨거든. 나 그거 가지고 너 노래 한번 해봐. 해봐. 예수 믿다 타락해가지고 세상 나가면요 이 꼴이 돼요. 돈도 한 푼도 없고 남에게 등지고 살고 뭐 이렇게 되다가 뭐 이리 와봐. 그럼 뭐 하는 거야? 당신 옛날에 뭐 예수 믿었다며? 그거 한 복주 한번 뜯어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백성을 섬기다가 죽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섬기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된 생활 가운데 이 생명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야지 타락해가지고 집도 없어지고 고향도 없어지고 근거도 없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그거 한번 뜯어봐. 찬송가는 하나님께 하는 노래지 술집에서 뜯는 애처로운 곡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광복과 6.25 전쟁에 이 피비린내 나는 민족의 상잔을 거치면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근거가 놓여지는 이 땅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70년 모든 것들을 되새겨볼 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가야 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진이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민족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친히 다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7편이 우리의 노래가 아니라 민족이 이제 곧 주 안에서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과거의 고통거리들은 일단에 남아있는 가르침거리가 되어 이 민족이 비상하고 이 한반도 전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의 1등 국가가 되고 또 이 나라가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어서 이 만인과 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울 수 있는 그 근거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언 70년 된 이 광복의 주간을 기념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비전을 두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자비하신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전에서 온전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